지난 주일날 성경 공부한 것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고 이제 새로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야곱은 하란에 온 지 20년 만에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다 설득을 해서 이제 라반 모르게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아내에게 한 말 중에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나와요. 이게 참 귀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20년 훈련을 받으면서 이 라반 밑에서 아주 지독하게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데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 얘기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리고 이 삼촌 라반이 나에게서 빼앗아간 가축을 다 빼앗아서 돌려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일단 아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제 아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이러는 이제 결심이 생기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신앙이에요. 자, 성경은 야곱이 도망을 치면서 라반의 마음을 훔쳤다 이제 그랬어요. 라반의 이 오만한 마음, 이 아주 오만 불선한 마음을 아주 그냥 절망에 빠뜨렸어요. 라헬은 라반의 드라빔을 이제 훔칩니다. 열흘 동안 도망을 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길르앗 산지에 도착했는데 이때 라반의 추격대가 열심히 쫓아와서 그들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을 하십니다. 선악간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야곱에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라반은 내가 이 재산을 뺏어가는 것은 못하겠구나,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드라빔만큼은, 이 수호신인 드라빔만큼은 찾아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이 낙타 안장 밑에 이 드라빔을 숨겨놓고 그 위에 딱 올라타고 앉아서 이제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못 찾았어요. 그러자 야곱은 하나님 백을 믿고 20년 동안 이 마음에 쌓여있던 이 울분을, 라반의 악행을 다 쏟아놓는 이제 그런 비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어려운 것이 이게 뭐냐? 인간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일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또 돼요. 근데 인간관계는 이게 꼬인 것이 풀리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참 이기적이고 예의가 없는 이런 무도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기 것, 내 것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기가 잘못해서 남에게 큰 손해를 끼쳤으면 사과를 하고 아주 그 변상을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자기의 잘못을 요만큼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아주 작은 잘못을 붙잡고 평생을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관계가 꼭 먼 사람을 통해서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보면 결혼을 통해서 이런 관계가 생기기도 하고, 어쩔 때는 잘못된 동업자를 만나서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 친척과 얽혀 있어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런 관계의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아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딱 그런 관계입니다.
그림을 이제 먼저 보여드릴 텐데, 먼저 제가 얼룩이와 점박이가 이제 어떤 모양인지 여러분들 평생 못 보셨을 테니까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 얼룩이, 그죠? 점박이, 이제 소도, 염소도 있고 양도 있죠. 그 다음 보세요. 예, 이렇게 이제 야곱이 이제 키운 재산들이, 저런 재산들이 막 불어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아주 예쁜 이제 새끼 양도 있는데 저건 점박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형제 셋을 낳습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 하란, 셋을 낳는데, 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이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을 통해서 이 부두엘이라는 이제 아들이 생기고, 그 밑으로 이제 라반과 리브가가 이렇게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누구하고 결혼을 합니까? 라반의 이제 동생인 리브가, 라반의 동생 리브가와 이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촌수로는 이제 조카뻘 되는, 조카딸 정도 되는 이제 그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또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이 라반의 딸인 라헬과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뭐냐? 참 복잡한 겁니다. 아버지 혈통으로는 라반이 육촌 형님이 되는 겁니다. 어머니 혈통으로는 누구냐? 외삼촌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하고 직접적 관계는 또 뭡니까? 장인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를 보세요. 그래서 이게 참 악연인데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면서 이제 이 고대 시대는 특히 이제 친족 간의 결혼이 많았으니까 이 잘못 관계가 맺어져도 정말 엄청나게 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 간에 정말 힘든 관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요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리해 주셔야 이게 해결되는 관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이 야곱이 라반이 자기에게 했던 그 못된 악행을 한참 비판했는데, 라반은 한참 듣고 나더니, 오늘 이제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31장 43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딸들은 다 내 딸이요, 그 자식들은 다 내 자식이요, 양떼는 다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럽니다. 여러분,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어요? 아니, 시집을 보냈으면 그게 내 자식입니까? 그 야곱의 가족이잖아요. 또 야곱이 정당하게 노동을 해서 수고의 대가로 이 재산을 축적한 것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전부 자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정말 민폐죠. 이걸 민폐 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폐고 진상입니다. 정말 꿈에 나타날까 봐 두려운 사람인데 이 장인이에요. 장인. 외삼촌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 이제 손주죠,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하겠느냐 하고 말하면서 너와 나 사이에 이제 평화 조약을 맺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라반은 자기가 한 행동에 정당성이 없었어요. 이제 드라빔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뭔가 상황을 수습하고 싶어진 겁니다. 자, 이 라반의 마음에 덜컥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 어젯밤 꿈에 나와서 경고하신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뭔가 이걸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고분고분한 자기의 종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재산도 많고 이제 야곱이 부리는 수하의 사람들도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더구나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자식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한테 왜 그랬습니까? 이러고 나오면
이 라반이 이게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설상가상 이 자기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드라빔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 드라빔을 들고 와가지고 내가 사위로서 정당한 재산을 유산을 내놓으십시오. 이러면 꼼짝없이 이제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어떻게 하든지 야곱과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지금 이제 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정상적 관계였다면 평화조약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장인과 사위 사이에 무슨 평화조약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라반은 악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뭔가 증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뭔가 조약을 맺을 때 문서로 하지 않고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거기서 이제 평화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제 그 자리에 가보면 돌무더기가 그대로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이제 조약 맺은 게 없어지지 않게 그렇게 이제 보관하는 그런 습관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5절에 보면 3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은 사람들을 시켜서 돌 기둥을 크게 이제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갈르엣이라고 불러요. 갈르엣. 라반은 여갈 사하두다라고 부르는데 이 갈르엣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그 다음에 여갈 사하두다 이거는 이제 아람어예요. 라반이 쓰던 아람어입니다. 둘 다 뜻이 증거의 무더기 이런 뜻이에요. 증거의 무더기.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는 거예요. 돌기둥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증거의 무더기로 이제 이렇게 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이제 주로 기둥처럼 쌓았고 아람 사람들은 이제 돌을 무더기로 쌓아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돌무더기죠. 이렇게 이제 쌓아서 그것을 갈르엣 여갈 사하두다라고 불렀는데 또 이걸 이제 뭐라고도 불렀냐면 밑제바, 성경에 이제 미스바라고 나오죠. 망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파수꾼이 돼서 지켜봐 주신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이걸 미스바라고도 이제 부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돌기둥을 이렇게 쌓아놓고 라반이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요. 자, 이제부터 내 딸들을 박해하지 말고 바람을 피우지 말게.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와 자네 사이에 증인이 되시는 것을 명심하게 그럽니다. 여러분, 라반이 언제부터 그렇게 자기 딸을 챙겼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딸을 위해줬다고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라반이 사위에게 이런 소리를 하려면 자기 딸들에게도 말을 해야 돼요. 너희들도 가정을 잘 돌보고 남편과 함께 평화로운 가정을 잘 지켜라. 서로 쌍방으로 얘기를 해야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늘 일방적으로 말을 해요. 이 라반의 특징이. 그래 놓고는 본심은 이제 다른 곳에 있습니다. 52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이 돌무더기를 넘어와서 상대방을 공격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본심은 뭐냐? 딸은 전부 핑계예요. 딸 얘기한 건 다 핑계고 본심은 네가 넘어와서 다시는 우리 동네로 들어오지 말아라. 나도 너희 동네로 들어가지 않겠다. 그거를 약조하자 하고 하는 것이 바로 라반의 본심이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개입이 있으셨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정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꼬여 있는 인간관계, 관계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발버둥 쳐도 참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문제는 무엇이냐?
외가 쪽으로는 라반의 문제였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친가, 누구죠? 바로 형님의 문제가 또 꼬여 있잖아요. 이 야곱을 중심으로 꼬여 있는 모든 문제는 바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가 바로 이런 인간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화해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꼬여있던 관계가 해결되고 모여있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전부 무슨 직책을 가졌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차별, 교회 안에 사람들 간에 어떤 분열, 이런 것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 어느 인간 집단 안에 이런 능력이 있는 곳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차별과 분열도 극복해내고 화목해 하는 영적인 능력이 바로 교회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워야 되겠어요? 안 싸워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분란을 일으키는 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원미동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제가 느끼는 것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분란이 별로 없어요. 분란이 편해요. 교인들이 찾아왔을 때 교회가 분란이 있으면 영적으로 탁 막힙니다. 기도도 막히고 인간관계도 막히고 사업도 막히고 다 막혀요. 근데 교회 안에 평화가 있으면 그 교회는 안착하고 싶고 힘을 얻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는 화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자기를 내려놓을 때 모든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이 있으면 예수님의 몸 되는 것을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는 모든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32장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외가 라반의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를 끝내고 딱 돌아서면 더 큰 문제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파도처럼 이 문제가 딱 다가오는 거예요. 기껏 라반을 넘어섰는데 이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에서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에서를. 더 큰 문제입니다. 인생은 왜 이렇게 문제투성인가? 그것은 우리가 바로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문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피할 수 없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해결한 문제가 과연 몇 건이나 됩니까? 수많은 문제를 우리가 만나고 사는데 내가 해결한 문제는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떤 것은 해결되어 있었고 또 어떤 것은 염려는 컸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간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정말 큰 문제가 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마음 상해가면서 행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한다고 우리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키를 조금이라도 네가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참 많은데 왜 그렇게 염려가 많으냐?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여기 맡겨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려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그냥 던져버려라. 던져버려라.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근심, 걱정, 염려 지금도 많아 가득 안고 오셨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는 다 던져버려야 돼. 다 던져버려야 돼. 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우리가 신앙으로 대처하는가, 아니면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가, 이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은 이 문제를 신앙으로 대처했을까요? 아니면 염려와 근심으로 대처했을까요? 신앙으로 대처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염려와 근심으로 대처했다. 둘 다 맞아. 둘 다 맞는데 이게 우리의 본질이야.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죽기 살기로 고민하다가 결국 해결 안 돼 갖고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야곱이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림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야곱의 여정입니다. 자, 보시면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게 이제 맨 밑에 있어요. 근데 더 내려가면 이제 에돔이 있죠. 여기에 바로 에서가 저기에 가서 이제 세일산이라는 곳에 가서 힘을 키워요. 그래서 에서는 아주 엄청난 군대를 거느린 족장이 됩니다.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를 이제 그 후손들이 건립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땅이에요. 저 브엘세바. 저기 이제 이삭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일찍 떠나서 저 이제 에돔을 건설하는데, 저 브엘세바를 이제 야곱이 떠나서 1번이라고 돼 있는데 베델에 갑니다. 그렇죠? 베델에 가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다메섹을 거쳐서 이제 하란까지 가죠. 2번. 하란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란에서 하나님이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쭉 내려와서 저기 4번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라반을 이제 만나고 이제 헤어지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 브니엘을 거쳐서 이제 세겜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저 라못 길르앗에서 이제 길을 떠나서 가는 즈음에 오늘 본문 32장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이제 가지고, 자, 베델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는데 28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언약을 쭉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보았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하란에서 이제 20년을 지나고 떠나기 전에 다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31장 1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13절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여기도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야곱이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한테 이제 센스가 생겨야 돼. 어떤 센스가 생겨요?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제
길르앗에서 라반과 헤어지고 그 무시무시한 형님 에서를 만나려고 가는 직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당연히 찾아옵니다. 당연히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 정말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 있으면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냥 조용하게 자기를 잘 드러내시지 않고 조용히 은혜 주시고 보살피셔요. 근데 정말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우리를 북돋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정말 죽을 순간을 많이 당하는데 그때 다윗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근데 그 시편에 이제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인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지키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 보여주신 거고 다윗은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2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셔도 되겠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네, 어김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야곱은 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간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 길이나 지금 막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길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야곱의 길이죠.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의 길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길 위에 우리의 길이 얹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이쪽으로 나 있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죠. 이거는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 위에 얹혀 있어야,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가고는 있지만 야곱의 마음은 지금 어때요? 에서를 만나야 하는 그 공포와 염려. 정말 그 형에게 정말 못된 짓을 했거든요. 자기가 두렵습니다. 이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누가 주어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곱을 만난 겁니다. 지금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주인이 야곱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델과 하란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베델에서도 그랬고 하란에서도 그래요. 근데 정말 여기는 좀 이상합니다. 분위기가 마치 소가 먼 산 보고 쓱 지나치듯이 하나님의 사자를 봤는데도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만나질 않죠. 그냥 쓱 지나가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 못 느끼세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이상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처럼, 하나님의 사자들이 군대처럼 진영을 꾸리고 있어요. 텐트를 치고 진영을 꾸리고 있는데 이 진영을 히브리 말로 마하네라고 합니다. 마하네. 그러니까 하나가 있으면 마하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군대를 이루고 있는 진영이 두 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 말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 두 진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쌍수죠. 홀수가 아니라 짝수. 그러니까 이 쌍수로 지금 군대 진영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이나 이렇네. 마하나임. 그러고 쓱 지나가 버려요. 이건 웬일인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내가 이끌어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징조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으로 이제 진격해 갑니다. 이때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딱 들고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묻냐 하면 당신은 우리 편이냐 적군의 편이냐 그리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이 질문, 우리 편이냐 적군의 편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내 편, 네 편이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은 거룩하니 네 신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종합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광야에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들 멋대로 살았어요. 멋대로. 우상 만들고 싶으면 우상 만들고, 하나님 원망하고 싶으면 원망하고, 윤리적으로도 엉망으로 살고, 그렇게 해갖고 위기가 오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때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무슨 몸종입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위기만 만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광야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다가 위기만 만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라. 하나님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야곱에게 두 개의 군대 진영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를 의지해라.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인 에서를 만날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서도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으로 지금 머리가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능력도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일만 만나면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계획,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먼저 다 정해놓고 그대로 하나님은 늘 뒷전에 모셔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불안한 신앙을 반복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고 군대가 두 떼를 이룬 것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꾀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보았던 그 지도에서 야곱은 이 세일산, 그 에돔 에 거주하는 에서에게 이제 사자를 딱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요. 이 말라크 사자거든요.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켜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바로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라고 지금 이제 입에다가 말을 넣어준 거예요. 넌 가서 요 말을 해라.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 에서에게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에서를 주인이라고 지금 부를까요? 단순히 겁이 나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뭐라고 하냐 하면 이삭이 이제 속았어요. 아버지가 속아서 에서 큰형인 줄 알고 이 이삭을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해요.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기를 원한다. 창세기 27장 29절. 그러니까 지금 축복받는 그 아들이 모든 형제들의 주인이 될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에서가 들었을 때 칼로 여러분 이 심장을 도려내는 그런 그 상처를 주는 그런 축복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를 붙잡고 아버지 저에게 남은 게 그렇게 없습니까? 하나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통곡을 하는데도 에서가 매몰차게 얘기하잖아요. 아들아 미안하다. 너에게 줄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자식을 내가 죽이겠다. 여러분 그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그런 메시지가 자기 동생이 자기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한 축복이 제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은 바로 형님의 것입니다. 이 축복을 형님의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야곱이 진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자신이 라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형을 무서워서 피해서 도망한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 결혼하러 갔다가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세월이 지난 것이지 형님이 무서워서 내가 여태까지 숨어 지낸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 겁니다.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소와 나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20년 만에 돌아오니까 형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이 녀석이 아버지의 재산을 지금 찾아가려고 상속권을 찾아가려고 지금 내려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마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재산이 무척 많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형님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말을 지금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끝으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형님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웠으면 형님에게 은혜 받겠습니다 하지 말고 누구한테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하나임을 보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붙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꽉 차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지금 사람을 붙들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에서가 400명의 전투병력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의 정보 수집 능력이 굉장히 지금 탁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에서는 사냥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군사 조직을 갖춘 족장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함께 오는 400명이 좋은 뜻으로 오겠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 사냥꾼들입니다. 자기의 가족과 가축을 도륙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군대가 지금 함께 오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답답합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찾아낸 게 모든 사람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눈 겁니다. 에서가 한 떼를 공격하면 나머지 한 떼는 시간을 벌어서 도망을 치겠다. 이렇게 꾀를 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두 개의 군대 진영 마하나임을 이루고 있었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재산을 두 때로 나누어 피난시키는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 야곱스러움이, 이 뿌리 깊은 야곱스러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은혜 받았고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뿌리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지는 않은데 인간적인 방법을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너무나 쓸데없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또 후회합니다. 이러한 연약한 불신앙이 바로 야곱스러움이고 아직도 우리가 신앙의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여주셨고 두 때의 군대를 보여주셨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보고 본을 떠가지고 자기 인간 꾀에다가 그걸 지금 섞어 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아주 간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9절에서 12절까지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야곱의 신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9절부터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한번 들어주세요.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12절 네,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실 때 나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중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어요. 언약을. 여러분, 우리도 절망 중에 있을 때 친구 붙들지 말고 돈 붙들지 말고 누구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교회 오셔서 여러분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면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어요. 처음부터 형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서 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네 번째, 내가 지팡이 하나로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큰 두 떼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재산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아멘. 드디어 이 야곱 안에 놀라운 신앙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재산보다도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변화된 모습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에서의 손에서 저와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의 씨로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 말씀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늘 하나님의 군대를 쌍으로 보내서 마하나임으로 보내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짜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걸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유일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불쌍히 하나님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 받는 것, 그게 어디냐? 바로 십자가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에 가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요. 그죠? 죄가 다 드러나요. 거기서 우리가 죄 용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피값으로 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으면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의 가장 약점이 무엇이냐? 불쌍한 자식은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요. 불쌍한 자식은, 교만한 자식은 하나님이 야단치지만 불쌍한 자식은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제일 위대한 기도가 뭐냐?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 제일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 기도만 우리가 진심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흉내내면서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야곱스러움을 우리 안에서 뽑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조금씩 자라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완성된 신앙의 길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모든 찬미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